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되어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진 천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고 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 온 인류가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을 가지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의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랍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모든 인간들이 한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이걸 원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 문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문자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시는 어떤 내용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 진전을 계속 진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 분명히 우리가 진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문자로 이렇게 각 나라 각 단어로 흩어져 있는 문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또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같은 표현을 그래서 동일하게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인류 사회가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내용 하나의 개연을 우리 개연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요소에 이렇게 한 줄의 단문장으로 들어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가지고 성경이 전해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12년을 보낸 2016년 현재에 이르러서 이런 현상을 똑같이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능성을 두는 거죠. 왜? 한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글의 이 특이성은 문자 언어로 되어지는 다양한 표현 자체를 하나의 문자 형태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데는 대한민국의 언어가요. 이게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다. 이 통일성 소리 언어가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소리 언어가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대한민국만 별도로 소리 언어를 두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소리 언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문자도 하나의 소리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성경이라는 하나의 형태의 어떤 텍스트를 두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독어로, 불어로 수많은 언어로 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동일한 표현을 써서 소리를 동일하게 내가지고 영어고 뭐 이런 표현 안 하고 하나의 언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자가 다 다른데 소리를 낼 때는 하나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한글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 내용을요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인식을. 왜냐하면은 이게 방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방향. 하나에 보는 거예요. 성경의 방향에 이런 요소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하고 또 다른 나라 문자로도 다르게 한다는 건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하나, 헬라어 하나,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이것 두 개만 있는 것으로서 여겼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로 바꾸는 하나의 번역 사업이 나오면서 또 이런 과정에서 세월이 수천 년 흐릅니다. 1000년 이상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 보내면서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많은 나라의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 시도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킹 제임스 버전을 통로로 해가지고 각 나라의 이 성경이 막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언어로 다시 영어를 또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를 자기 언어의 성경으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작업, 이 과정이 막 끝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데 약 한 2000년 걸린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70인역 번역됐는데만 해도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는데 다시 히브리어에서 또 다시 라틴어로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 또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 도이치어나 영어에 또 오래된 고어 이런 내용 가운데 한 1500년 걸린 거예요. 그 1611년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영어로 바뀐 데는 500년 2000년, 1500년, 500년 즉 성경의 표현이 문자로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성경 가면 누구든지 그거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 이거는 다 지금 통용되어지는 지금에 이래서 문자로 각 나라 문자로 되는 데는요 이게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2000년, 1500년, 500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방향이 지금 분명히 성경의 내용이 여러 문자를 써서 하나의 책으로 그리고 어떤 그 인식 성경이란 인식 이거는 참 종교적으로 누가 본다 이런 쪽으로 현재는 지금 그래 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있다. 적어도 성경에 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다 라는 것에서는 다 공통되어 있다. 성경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대표적인 표현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소리 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한글을 쓰는 우리는 볼 때 한글은 그동안에 이게 어디서 쓰는지조차 몰란 거예요. 한글이 어디서 이걸 쓰지? 한글을 만드는 사람조차 1443년에 만들어놨고 1894년에 다시 쓰게 될 때까지 이 말이 안 쓰이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만들어나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낸 450년, 500년 동안에 묻혀있던 이 성경이 한글이 성경이 나타나는 이 과정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타난 이 과정과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리 말이 한글밖에 없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문자 언어의 통일이 되어질 수 있는 한글이 있는가 하면, 소리 말이 한글이 있는가 하면, 수천 년에 걸쳐서 문자 언어로 되어진 성경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어떤 형태로 모든 사람이 인식되어지는 이런 요소까지 같이 오는 이런 과정에서 2012년을 지나고 2016년쯤 이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를, 적어도 성경을 표현하고 성경을 읽는 데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참 너무 많은 내용을 갖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는 이 어떤 분명한 요소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로 통일된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은 거기는 분명히 한글의 위치가 있다. 이거는요, 뭐 이거는 참 어찌 보면은 수천 년에 걸친 성경이 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단정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표기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서로 간에 전 인류가 다 알아듣기 쉬운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언어를 가지고 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다. 1차적인 방법, 2차적으로 넘어가는, 한꺼번에 다 바꾸면 안 되지만 다 바꾸고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뭐 다 통일적으로 하는 그런 요소는 어려운데, 적어도 한 단계만 딱 거쳐버리면 다음 단계에서는 분명히 성경 하나는 적어도 한글에 있는 이 요소를 가지고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전 세계 사람들은 한글을 기준해서 가질 수가 있겠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될 수 있느냐? 그건 2508년으로 날짜를 딱 지는 연도를, 우리가 2508년 그때까지 우리는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첫 번째,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우면은 우선 교회가 이를 시도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하게 구상전 다 돼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나올 때 이 지금 이런 표현하는 거하고 곁에서 그럴 때 이야기하던 내용이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인정만 하면 돼, 인정만. 그래서 인정만 해서 계속해서 이게 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하나의 언어로 읽게 하기 위한 어떤 시도구나.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걸 먼저 인식을 해서 이걸 계속해서 활용하고, 한글을 활용하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지금 뭔가 위치가 있듯이, 한글 활용한지가 1894년이니까 지금 한 200년 정도밖에 안, 2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0년도 안 되는 한글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위치에 우리가 있구나. 앞으로 지금부터 500년, 성경 사용하기부터 1800년부터 하면은 한 700년 지나서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을 하나의 음성으로 읽게 할 수 있겠다. 하나의 음성으로 읽는다 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성경의 어떤 내용 자체가 이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누구나 성경에 대한 표현을, 한글을 기준으로 한 표현을 읽을 수 있다. 전 세계 사람이. 이런 건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소통이라 한 요소예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인류를 평화롭게 만드는데 하나의 언어로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성경 자체를 우리가 견주를 하고 목표를 하고 나간다 하면요, 인류 평화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한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다른 나라는 제일 안 되는 것이 존치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하다가 다 해본 거니까. 다른 나라는 안 된다. 히브리어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요 한번 온 국민들이 성경을 집중해야 될 분명한 어떤 위치를 보는 거죠. 한글을 사용했다는 자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가 대표성이라 하는 요소에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한글에 대한 이거는 뭐 통일성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표라 할 것도 없어. 이 대표, 두 대표잖아요. 언어 전체를 분리해서 문자 언어 대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소리말은 한글밖에 없으니까 한글. 이래서 두 개가 하나에 합치는 이 대표성끼리 합치는 형태. 이건 우리가 일단은 힌트로, 일단은 뭐 다음에 나타날 때는 뭐 요 형태가 될 것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죠. 두 개가 합히니까. 근데 다음 단계는 분명히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히브리어가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단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성경은 다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이런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글 자체가 이제 독자적으로, 한글 언어가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언어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좀 더 달라진 언어, 모든 나라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니까 달라진 언어. 그래서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2508년 되면은 모든 언어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기준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바란다 할 때 이거는 하나의 대표성 부분인데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보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을 때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환경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한글 자체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미드라시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알렙은 어떤 위치, 베트는 어떤 위치, 기멜은 어떤 위치, 딸렛은 어떤 위치 하는 이런 알렙, 베트, 기멜, 딸렛 하는 이런 내용에 어떤 자기들의 알파벳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위치가 어떻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파벳 하나에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 전에 쓰던 상형 문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지금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알파벳이라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어떤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를 기록하는 그 알파벳 쓰는 시도를 지금 현재 성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사업이 있기 전에 히브리어가 아직까지 형태가 분명하지 않는데 이젠 분명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성경의 과정 중에 보존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럴 때에 저런 미드라시의 내용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내용을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런 문자를 기록한다 하는 이런 요소, 성경의 이런 요소로서 이제는 어떤 히브리어 자체의 형태가 통일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세팅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지하는 내용이에요. 주지. 미드라시는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지만 알파벳이 이런 형태로 쓰고 이런 형태로 쓴다. 왜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느냐 하는 요소에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글에 대한민국의 그 한글 반포해가지고 반포하듯이 나타내는 그 하나의 교육 형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요소에서 미드라시에서 일부 언어를, 알파벳을 이제는 알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한글에 사용하고 연결되어지는 요소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성경의 방향하고 같이 연결하는 요소에 현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시도하면은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개인의 아이디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바람, 문자가 필요한 어떤 요소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시도가 아니고 성경이 가는 방향,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성경의 방향, 모든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 성경의 방향,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할 때는 하나의 음성으로 이야기했지 이게 뭐 다른 다양한 문자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그게 이 방향을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놔버리면요 현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재적으로 시작해야지 지나간 대로 과거를 보고 아 옛날에 그랬대 이러면요 절대 이게 다음에 안 나와요.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한글을 현재적으로 한다. 한글에 대한 이 내용도 바로 이 성경에서 넘어오는 이 히브리어가 형성되어질 때 그 앞에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브레시트 이야기할 적에 그 표현했던 상형 문자 전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나네요. 여러 상형 문자의 형태가 바뀌는 중에 브레시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볼 때라도 그 배터리에 대한 모형도 처음부터 이 뒤어자 거꾸로 된 것처럼 돼 있는 그 내용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또 상형 문자, 거기서 나오는 상형 문자 지난번에 생각이 나잖아요. 한번 해봤잖아.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브레시트 할 때 이거는 이래요. 뒤었자. 근데 이게 상형 문자는 요렇다니까. 요렇게 뒤에 요 꼭다리가 하나 있어, 뒤에. 네모잡이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변화되어 오다가 브레시트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현재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어지는 베터 모양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어자 거꾸로 앉혀놓은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성경이 그런 걸음을 보면서 그렇게 어술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참 히브리어가 형성된 데 중요한 요소 된 것은 이 방향성 여기다 맞춰놓으면은 얼마든 된다. 거기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안에요 이 대표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그래 해도 말이에요. 하여튼 요건 그럼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시다. 대표성 문제는 주제를 또 다르게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